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29장 1절부터 우리가 어제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긴급하게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긴급하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9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 포로민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머지않아서 바벨론의 멍에가 부수어져서 유다 너희들이 끌려가 있는 너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또 그들이 하는 꿈 이야기도 믿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29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은 뭐냐? 포로민들에게 그 이하에 이제 10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포로 생활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70년이 지날 것이고 때가 다 차야만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자꾸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 빨리 정착해라. 농사도 짓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갖고 또 너희가 낳은 그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 가서 또 자식을 낳아 그곳에서 번성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기에 어떤 예언이 듣기 좋으십니까? 역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 듣기 좋죠.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오래 버려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반면에 예레미야 예언은 사실은 이 포로민들에게 아주 힘이 빠지게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정착이지 타국에서 정착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농사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농사 지을 땅을 바벨론이 넉넉히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 줄까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러면 손수 개척하고 개간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밭으로 만들고 언제 나무 심어서 소출을 내고 수확을 냅니까? 또 시집 장가는 뭐 마음만 먹는다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가 희망적이어야 젊은이들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출산도 포기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낳아봤자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애만 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은 이 동탄, 이 도시에서 비리 유치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부모들이 지금 시위를 하면서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마음 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맡길 곳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 포로민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삶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는 것인데 미래에 희망이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라는 거냐. 예레미야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거기다가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번성한다는 게. 또 바벨론이 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온 이 유다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또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엄청난 그런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도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 잔인한 학살도 할 수 있는데 번성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포로민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전혀 희망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오래 걸릴 것이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희망 갖지 말아라. 차라리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 듣기는 좋아요. 잠시나마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런 말이 만들어졌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누군가가 던지는 그 희망의 말에 기대하고 꿈을 꾸는 걸 말하는 거죠.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곧 정규직이 될 거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무조건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 말만 믿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도 언젠가 정규직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죠. 온갖 수모를 당해도 이겨냅니다. 왜? 희망이 있으니까. 또 인턴들은 또 한 달에 몇십만 원만 받고도 열심히 일합니다. 언젠가 나도 잘 나가는 미용사가 될 거고 간호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고참들이 태움을 해도 꾹 참고 희망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고 또 간호사들의 태움 때문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미용학원에서는 싼 값에 아르바이트 쓰다가 하나둘 나갑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희망 고문의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회 곳곳에 희망 고문이 가득하죠. 근데 이 희망 고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사회가 솔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고 정말 이 진로가 맞는지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현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참으면 다 때가 온다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실컷 사용하고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예요. 또 문제는 약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받을 상처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막 싼 값에 써먹고 어떤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 희망 고문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희망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솔직하게 현재 이스라엘의 현실을 말해주기보다는 자신의 바램과 사람들 듣고 싶어하는 소식을 적당히 섞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들려주는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포로민들에게 일시적인 그런 고통은 줄여줄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독성이 강한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뭘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다. 너희도 그거 알아야 된다. 어떻게든 여기서 그러니 살아남아라. 억지로 살지 말고 사랑도 하고 따뜻한 가정도 꾸려라.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라. 너희를 끌고 간 이 땅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평화를 빌어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바벨론이 잘 돼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상당히 현실적인, 좀 듣기에는 아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유태인이어서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구를 했는데 이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중도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근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왔는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초반에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곧 우리가 여기서 나갈 거야, 우리가 곧 해방될 거야, 끝까지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 가지 않아서 절망하고 급기야 스스로 삶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강하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결국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절망으로 빠져들고 삶을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무 희망을 걸지 않고 하루하루 냉철하게 현실을 살아간 사람들, 비록 그들은 기쁨이나 행복을 누리며 살지는 않았지만 크게 희망하지 않으니까 크게 절망하지도 않으면서 오래오래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희망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외치면서 그렇게 내가 오버하며 살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이 시험들 앞에서 내 어깨가 무겁고 힘들어도 절대로 그 멍에를 내려놓지 말고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어떤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매 순간 성실하게 잘 적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포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다고 절망하라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계속 이렇게 두겠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뭐냐? 자꾸 조금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다 찰 때까지, 그리고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빨리 여기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이 조건에서, 이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만나줄 것이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 늘 마음을 잘 다잡으시고 그 안에서 현실도 직시하시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바로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민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까?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잡혀가지 않고 그래도 자기 나라, 자기 성읍에서 사는 게 낫지. 우리들처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이건 정말 억울하고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현재 이 포로민들에게,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포로민들에게 말을 해줘요. 자꾸 부러워하고 있는, 자꾸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현재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기로 했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의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해 보이지? 왜 나만 불행하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포로민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지금 더 큰 시련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거나 열등감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이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힘든 만큼 저들도 힘들어요. 나만 어깨에 지금 인생의 멍에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멍에를 지고 있고 누구나 다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 우리가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든지 늘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하지만 그 희망은 거짓 희망이고, 그리고 희망 고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잘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희망하며 지금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붕 떠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땅 위에 우리가 딛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붕붕 떠다니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에 문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집중력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과도하게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희망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조금은 아프지만 오히려 그 아픈 쓴 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쓴 약을 먹고 우리의 현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다은이와 우리 유준이와 우리 영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잘 이겨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어진 현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묵묵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오늘 주어진 삶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결국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잘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 고백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